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여러분.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법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시민법 혹은 사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갈 때에 그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규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21장서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법규들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 그대로 이 법 그대로 사실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사회에 맞춰서 사회법을 주셨거든요. 그 시대에 맞춰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1장 22절, 23절, 25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잘 아시는 여러분 성경 본문이죠. 여기에 무엇으로 갚으라고 하고 있어요? 받은 대로 그대로 갚으라. 만약에 이 법 그대로 오늘날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지금 아무도 온전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이 법을 보면서 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이유를 알아야 21장서부터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당한다면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렇게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복수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 저 착하디 착한 송미욱 지사님께서 더 복수요. 예, 복수하고 싶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이 정도로 무엇이에요? 복수를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런 법이 있지 않고요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의 4배나 혹은 받은 것의 7배나 아니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보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대로 갚을 수 있어요? 더해줘야죠. 더해줘야죠. 바로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란 건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이 법 안에 하나님의 궁유를 숨겨두신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법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미 쉐파팀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끌어주는 결정들이에요. 이끌어주는 결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결정하게 하실지 그 원리들을 발견하는 그 결정들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21장서부터 23장까지 뭐 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십계명도 그냥 한 계명으로 퉁 이렇게 친 제가 여기 21장서부터 23장까지의 법규도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상하다라는 거였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백성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법을 알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법을 알려줄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세요? 세금이요? 예, 그렇지는 않겠죠. 무슨 법을 말씀하고 싶은데 뭔가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1장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에 대한 법이에요. 종에 대한 법, 종.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상해에 대한 법이에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법에 대해서 모든 법을 말씀하시지도 못하실 텐데 지금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법을 이야기하시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는 종이고요. 하나는 개인의 상이에요. 자, 그럼 이걸 왜 얘기하실까? 자,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냐면 종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개인의 상해도요. 개인의 상해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해에 따라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원리를 한번 여기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 왜 종에서 자유를 이야기하시고 개인의 상해에서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숨겨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숨겨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를 한번 하나님의 그 법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몇 년 동안 섬길 것이요? 6해. 예,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그 종이 6년 동안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몇 해에는 7째 해. 자, 7년이 됐을 때는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먼저 히브리 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애굽의 종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자, 애굽의 종이었던 이들에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요. 지금 얼마 전에 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렀는데 이들에게 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종에서 자유케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종을 둘 수가 있겠어요?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 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종은 누구죠? 예, 이제 여기서 헷갈리죠. 이스라엘 사람인 거야, 유대인인 거야, 히브리 사람인 거야. 여러분 아마 헷갈리실 텐데요.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예, 이브리 무슨 뜻을 말하냐면 건너오다,
이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강을 건너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너온 사람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한번 창세기 14장 13절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아브라함이죠. 자,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구나. 건너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후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불려졌을까요? 히브리 사람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는데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까?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건너서 온 것과 같이, 자, 이스라엘은 무엇을 건너서 왔죠? 홍해를 건너서 왔단 말이에요. 홍해를. 자, 그럼 홍해를 건너서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의미하겠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6해와 지금 7째 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째 해와 7째 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제가 물을 좀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목이 마른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종을 한 번 더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서요. 자, 종은 어떻게 될까요? 종은 지금 저희가 이 본문을 깊게 이해하려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 그 종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시면, 자, 28절에 자, 여기 맨 마지막을 보면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의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요, 창세기 39장 1절, 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하니라? 사니라. 자, 종이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 손에서 그 보디발이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된 것은요, 팔고 사는 것을 통해서 종이 되고 혹은 자유케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아시죠? 그 죄의 종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이 속이 무엇이에요?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사오셨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다시 2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실 텐데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종이 되면 종신토록 종이 될까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종이 될까요? 보통은 종신토록 종이 돼요.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놔주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자,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6번째 해 그리고 7번째 해가 나오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안식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안식일? 자, 그러면 안식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요, 그 앞에 누가 찾아왔냐면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곱추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쳐주신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면 될까요? 행하면 안 될까요? 자, 회당장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자, 무엇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엿새가 있지 않느냐? 6일 동안에 너가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이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당신은 이날에 이 여인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화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여기 잠깐 말씀 그대로 두세요. 말씀의 이 16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의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세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7절에 이 일을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탄에게 매임받은 사람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어져 있었던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해방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너가 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자, 종되었던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무엇이에요?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종의 법을 주시면서도 동일하게 어떤 법을 지금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의 법을 적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너희들을 이 죄의 종에서 구원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종을 6년 동안 일하지만 7년 동안 자유케 하실 것이다 선포하시고,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다고요. 무엇으로 더 연결을 하고 있냐면, 자, 이 종을 내보내야 되는데, 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7년째 나가야 되는데 이 종이 바깥에서 또 빚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야 될까요? 자, 신명기 15장 12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때는요,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래요. 후히 주래요. 얼마나 후히 주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 시작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이 구원의 원리로 들어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의 종에서 구원해내셨잖아요. 믿으시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이스라엘이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후히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자, 이제 3절과 4절에 지금 이 종을 자유하게 하는 그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3절과 4절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소속,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소속과 소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한 종이 그 주인의 집에 단신으로 왔으면 자, 7년째 됐을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단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이요. 혹 결혼한 사람이 종으로 오게 되면 자,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나가라고요? 그 사람과 아내 온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온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절이 좀 이상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홀로 왔어요. 단신으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7년째가 됐어요. 그럼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온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만 나가고요. 이 사람의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은 두고 나가야 됩니다. 왜요? 이 여자나 자녀들은요. 누구의 소속, 누구의 소유예요? 상전의 소유예요. 상전의 소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의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절을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원리냐면 온 그대로 나간다는 말을 우리 한번 구원의 원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게 되면은요 우리가 죄의 종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두고 와야 될까요? 또 욕심들은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두고 와요? 내가 이거 어떻게? 아니요, 두고 와야 돼요. 어둠의 것은 어둠에, 빛의 것은 빛에. 하나님 지금 이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온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온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그 다음 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너 어디에 소속되고 어디에 소유되는 거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온 그대로 와야 돼. 너가 온 그대로 가야 돼. 그것은 그대로 두고 너 하나님께로 와야 돼.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지금 이 3절 4절까지는 자유인이 되는 것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5절과 6절에 무엇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지 않고 그냥 종으로 남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자, 언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니까 이 경우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무엇이에요? 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처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처자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럴 때는 다 같이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이때 아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처자를 사랑하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앞에 무엇을 붙이고 있어요? 처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상전이에요. 상전. 주인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니까 종으로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구원의 원리로 가져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부르실 때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종으로 살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권사님 7년 동안 밥할 수 있었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순장수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밥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사랑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종이 되는 거. 지금 하나님 그거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야?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 확인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6절을 보니까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 재판장에게 간다라는 이 재판장은요. 여기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장소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장소. 하나님이 결정한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성소겠죠. 그러니까 성소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주인에게 속하였습니다. 저는 영원히 이 주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또 어디로 가게 돼요? 지금 문과 문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설주 앞에 간다는 말은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항상 그 문설주, 집의 앞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 앞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기둥 앞에서 하게 되면 이제 이 종은 무엇이에요? 이 집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귀를 뚫어요. 귀를. 자, 귀를 뚫는데 레위기를 보니까 자, 이제 퀴즈. 오른쪽 귀일까요? 왼쪽 귀일까요? 오른쪽 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귀걸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하시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히브리어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다시 의역을 해봤어요. 이 부분을 의역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자, 어떤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의역을 하니까 이 문과 문설주가 어떻게 되냐면 나무예요. 나무. 너가 그 나무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날카로운 것으로 너를 뚫어서 너가 종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와 날카로운 것을 뚫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제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1절서부터 6절까지 안에는 지금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종의 법을 이야기하지만 단순하게 종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럼 구원의 원리를 숨겨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죄의 종이 되겠느냐? 의의 종이 되겠느냐? 너는 마귀의 종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1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에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가 된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종이 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을 풀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7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요셉 앞에 애굽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달라고 이야기해요?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지금 이 땅도 바치겠으니 제발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종이 왜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25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여기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의 종이 되겠나이다?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늘 우리는 여지없이 바로 이 죄의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 11절 12절 보시면 여기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막으셨어요. 홍해로 길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원망을 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3번 불평불만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홍해 전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디였을까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였어요. 세 번째는 어디였을까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였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지금 하나님 가운데 먹고 사는 이 문제, 지금 이 생명의 문제가 걸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차라리 누구를 섬긴 게 나아요? 애굽을 섬기는 게 나아요? 바로를 섬긴 게 나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가로막혔던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먹을 것이 없던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마시게 해주셨다고요. 그런 인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도 죄 가운데 묶여있는 죄의 종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의의 종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막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순종하는 것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시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지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이 부분을 건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들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처럼 여러분들을 끌어당길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죄의
이 멍에를 매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